자, 일어나십시오. 모든 것이 불안한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님의 사람들에게 영혼이 맞닿아져 있고 하나님이 맞닿아져 있기에 우리는 불안 속에 평안을 바라보고 그 나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귀히 여기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사 그 어떤 세상의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안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무릇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하나를 위하여 사성자를 기록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제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아들을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섯도 죽었나라.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나라고 십도 원하여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공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합성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으면 지금 우리와 다르게 예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향기를 맡은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그런 향기를 맡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오랫동안 율법으로 고쳐가 되어 있던 유대 땅에 새로운 변화의 그 바람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것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이때까지 꽉 막혀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숨통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늘 고쳐가 된 그곳에서 자기 이익을 챙겼던 자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싫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새로운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갔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지만은 그 예수를 늘 눈여겨보면서 싫어했던 자들이 있는데 20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싫어했고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시험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거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자기 체제를 붕괴시키는 어떤 하나의 위협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눈에 비친 그 예수는 얼토당토 않는 자, 반체제 인물로 확증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그를 시험하여 무너뜨리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다윗 시대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로 자부하는 그 사두개인 중 일부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두개인은요, 총독들과 이 왕들과도 친분이 있는 제사장 계급이에요. 이들은 세상 권력과 거래하는 법, 세상과 협상하는 그 법,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수학가들이죠. 문제가 벌어지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존재하는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은 앞서도 이 본문에도 얘기하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세상에 국한되어져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아 산다라는 그런 개념, 그런 관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겠죠. 자기의 지금 체제, 자기들과 다른 그 이론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가 싫고 이 예수와 함께하는 그 백성들도 점점 건방져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고대로부터 독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백성들이 어리석게 있는 걸 원해요. 똑똑한 사람은 안 원해요. 그냥 어리석길 원해요. 모든 독재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그 율법, 자기들의 그 전통, 모세의 수호자라는 어떤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그 오랜 세월 흘러온 그 옛신앙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당신이 변화를 꿈꾸는 것 같은데 당신의 생각이 우리 생각에는 당신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라는 아주 냉소적인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질문은요,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 시대의 법으로서는 가능했던 그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온 거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를 두고 죽었다. 모세의 율법대로 둘째가 그 죽은 형수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런데 그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다. 그래서 7이 있는데 7이 다 그 여인을 아내로 두었지만은 자식 없이 죽고 나중에 그 여인도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몰아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의 눈을 쳐다보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당신은 부활을 믿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부활이 된다면 7명이 다 그녀의 남편이었는데 이들이 모두가 다 부활이 된다라면 도대체 이 여인은 7 중에서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조롱하는 것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부활, 다음 세계가 있다라면 그 세계와 그 세계 속에 지금의 어떤 벌어진 이 일과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7명 형제를 만날 것인데 도대체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덫을 놓은 거예요. 자기들은 생각했겠죠. 이거 완벽한 덫이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놓은 덫이라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과장되어 있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았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부활에 대한 부활을 믿는 이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잖아요. 믿는데 이 부활의 세계는 그냥 현세의 연장처럼 생각했어요. 왜 흔히들 우리 이렇게 저 이제 맞죠? 이제 저 장례식장 가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딸들이 그 얘기를 하죠. 아버지, 이제 천국 가면 엄마 만났어.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먼저 떠나면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죠. 나중에 우리 다 같이 만날 것이다. 그 다 같이 만나긴 만나는데 그 다 같이 만난다라는 그 말투 속에 과연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함께 모여 가족으로 살 것이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차원, 현세와 같은 차원에. 그런데 왜 부활하느냐? 그 부활은 더욱더 많은 복을 누리는 그 세계다. 그러나 현세와 같은 차원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세기 가장 유명했던 랍비 가말리엘, 성경에도 그 이름 나오잖아요. 가말리엘. 부활의 세계에서는 부인들이 매일 해산할 것이다. 매일 애기 놓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이런 무약건. 어쩔 거나 매일 애를 놓는다는. 그 후대 랍비인 엘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각각 아들만, 이게 숫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60만 명. 그 아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복이었으니까요. 그 아들이 자신의 권력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하고 노동력이기도 하고 재산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웃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땅에서의 지성들인데 제사장들이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현실성 없는 그런 이야기. 저게 뭐야? 그게 부활의 세계라고? 그래서 이들은 현실성 없는 그런 주장에 따라가지 않고 쉽게 말하면 소위 영적이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켜버려요. 그들에게는 현세와 현세의 행복에만 매달려 살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주류의 목소리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까지만 성경으로 여기에 자기들은 그 모세의 교훈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감히 상상하지도 않는 자들, 새로운 사건이 와서 이 율법을 침해한다면 그들은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떨 정도로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니까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지만 너희들이 부활을 믿으니까 내가 묻는다. 7 형제가 그 한 여인을 아내로 취했더라면 부활 때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고 물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우리들에게 설명할 때에 소생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현재의 어떤 이 관계가 다음 세계에서도 이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면 여러분들 이걸 부활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건 소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생은 단순히 지금 이 세상에서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그것만 소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관계의 형식, 이런 방식이 이어져 간다면 이건 소생이에요.
우리 체제 안에 들어와갖고 우리가 관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통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운영도 할 수 있는 걸 이걸 갖고 소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은요. 지금의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린 것을 가지고 부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은 새로운 삶의 범주를 우리들에게 펼쳐놓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두개인은 보수주의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가지고 있어요. 그 기존의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상상했던 것,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훨씬 강력하고 급진적이며 위험하게 그렇게 다가왔는데 그것이 뭔가니까 너희들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세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게 출애기 3장 있죠. 가시덤불, 스네. 그 스네.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불 붙는 것은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꺼지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이 얘기하는 그 교묘한 논법, 그 논법에 빠지질 않습니다. 숫자 게임 했잖아요. 7 중에서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부활의 힘이라는 것은 그 숫자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강력한 힘, 완전히 압도적이고 완전히 새로우며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범주를 넘어서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 게임 혹은 이런 사람들의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논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뚫고 들어오는 새로운 시대에는 지금 우리의 이 삶으로 삶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품에 살아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흔히 교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간 상태, 완전한 부활의 몸은 아니지만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안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으켜질 것이지만은 지금 38절이 의미하는 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가 맺어질 때에 그 어떤 것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로마서 8장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있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사망도 있다고요. 죽음이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근거가 뭔가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없다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바대로 이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을 후손을 색설했는데 죽은 자와 같았던 그 아브라함, 그 사라, 그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요. 그 과정에서 태어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자식이 태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자손이 태어나죠. 그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몸뚱아리였잖아요. 그 몸뚱아리에서 산 생명을 끄집어낸다고요. 그 구약에서는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죽은 몸뚱아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킨다,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그 부활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가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인용했던 수혼법, 시형제 혼인법, 문자적으로 보면 대를 잇기 위한 수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형제 혼인법의 중요한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켜 줄 장자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죽었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에 맏아들이 등장해요. 그 맏아들을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맏아들이 뭡니까? 새로운 집을 세우잖아요. 그 얘기가 신명기 25장 형이 자식이 없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들 낳아 죽은 형의 이름을 잊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한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가정에 그 가문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내가 축복할 테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 하실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일이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우리들,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요. 자식이 우리의 미래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어느 시점까지는 그것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건 없어요. 도대체 왜 그 말씀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수원법이 정점으로 찍는 건 무엇인가 하니까 이 장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맞이가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 29절. 여러분들 맏아들이 없으면 구원되지 못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이 내 맏아들이다, 내가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집을 짓겠다 하고 끄집어낸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예수를 맏아들로 세워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예요. 교회. 그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웠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29절이라고. 우리의 생각은 이 진리 위에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면 막연하죠. 우리는 부활보다도 어떻게 보면 죽음을 더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그 압사 사건으로 죽은 그 156명.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갖고 우리 곁에 죽음이 더 가까이 있다라는 그 사실에 더 실감해요. 부활하면 말은 다 하죠. 그렇죠. 우리 나중에 이제 부활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이 좀 이렇게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하니까 제가 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부활의 세계도 시간도 없겠죠. 그러면 그 시간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항상 시간 속에 사니까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 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영혼이 우리들의 삶에 맞닿아져 있다라는 그 소리를 참 우리가 여러 번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리고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영원한 세계가 맞닿아져 있더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옛사람의 그 삶, 나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나 좀 형편이 풀렸으면 좋겠어, 우리의 사고는 언제나 거기에 매달려 있지, 하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접촉되어져 있어서, 맞닿아져 있어서 전혀 새로운 어떤 그 삶을,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 보면서 그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사람들 부활을 믿질라나.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를 해. 이 사람들 율법주의야.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믿는 부활은 그런 부활은 없어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고 살면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늘 바리새파적이고 늘 사두개파적이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의심하는 한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한테. 과학적 사고로 가득한 세상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구원이 부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주장이 먹히 들어갈까요? 대학 공부를 통해서 자기 이성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기 이성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손에 떠나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그 부활. 여러분들 힘든 단어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배웠던 그 지식과 충돌하는 이 부활.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부활. 그게 현실감 있게 다가올까요?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작이 와요. 힘들다. 예, 힘들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단어죠. 왜? 힘드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그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 보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하늘이 뻥 열려 있어. 사방에 갔는데 다 막혀 있는데 하늘 봤는데 하늘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쳐다본 거예요. 하늘이 뻥 열렸어. 새로운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위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서 나는 끝났다라고 이제는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때 하늘 쳐다보니까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이 보이네요. 부활의 힘이에요. 이 부활의 힘은 죽음의 사악한 고리만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이 세상의 이 질서에 고착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부활의 힘이에요. 핵의 위험 속에 살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우리한테 핵을 사용할까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바보가 아니라서. 그런 관계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 질서 가만히 보십시오. 힘센 놈은 그 다음 놈이 올라오는 것 이 넘버 2 싫어해요. 일본이 한때 넘버 2까지 올라왔지만 빨아버렸잖아요.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이 세상의 질서예요. 이 세상은 원래 이렇게 흘러갔어요. 이때까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런 관계를 누가 깨뜨릴 수 있을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의 자기의 그 편안함, 자신의 그 유익,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그 힘,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 힘, 그걸 갖고 부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깨트려 버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힘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성경 끊임없이 그걸 얘기를 해요. 꺾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지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난 내가 한 말을 지켜. 난 내 아들을 보냈고 너희들 대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를 부활시켰지. 이제 그에게 이 모든 우주를 다 통치하게 하는데 언젠가는 이 모든 우주를 내가 생각한 대로 새롭게 할 거야. 그 새로운 세계에 내가 너희들도 동참시킬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부활의 세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받아들이는 믿음이죠. 예수 믿는다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개인처럼 현실에 만족합니다. 이 예신앙을 고수하죠.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그러나 어떤 이는 삶의 공포와 좌절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감사, 성령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마다 이 신앙의 판타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우리는 모세 율법, 모세 오경만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도 부활의 세계가 없으니까 너희들 이 지상에서 복받으면서 살아라 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 아니에요. 부활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도구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몰랐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 도구로 삼아가지고 부활의 세계를 지향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다래.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고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 딱 한 가지죠. 너희들 다 하나님 그 법의 저주를 받고 죽는다. 이 이야기해요. 오늘 제가 장례식장 가는데 93세예요. 제가 열흘 전에 제가 세례 줬어요. 그 집에 가갖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희망이 있다면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겠죠. 마지막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희망을 붙잡았죠.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이죠. 90년을 살든 아니면 채 1년을 못 살든 간에 모든 인간의 그 죽음은 병이었대, 암이었대, 혹은 뭐 전염병이었대.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의 저주. 그 누구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의 그 저주 아래 죽는다라는 그 알게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율법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갇힌 인간의 몸은요. 살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있어요. 자식 죽었으니까 하늘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데 그분들이 결국 그래도 그 무너진 그 세상에 몸 비비면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몸이 약해서 죽는 것 아니랍니다. 병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랍니다. 말씀의 저주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그 삶의 끝이 뭐였습니까? 죽었더라.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장수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에서 못 벗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줘요.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질서로부터, 죽음의 질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얘기하죠. 하나님 아들. 이 아들을 믿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6절 제가 읽을게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의 임무가 뭡니까? 인간의 죄를 밝히고 그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 그런데 57절 보면 그러나 하고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 틀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이야기예요. 이 죽음의 질서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에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이 부활을 새 생명 작업으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부활은 진과는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여기 보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처럼 사는 것. 우리 교회도 뭐 천사처럼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랬죠. 현세의 실존과 부활의 실존이 다르다. 이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풀어갖고 해서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부활의 세계는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행복 그것조차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세계. 예수님은 우리 몸의 표상이죠. 부활의 몸 표상. 그렇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지금 뭡니까? 가장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핏줄. 핏줄이니까 땡기던데. 부활의 세계에서 이게 깨져버려요. 전혀 새로운 어떤 그 질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가진 자는 가지지 않는 자처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새로운 질서의 세계가 왔으니까. 우리는 이미 거기에 맞닿아져 있으니까 이 세상의 삶을 다 살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오는 세상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 부활의 세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시각이 늘 이 세상에 고정되어져 있고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이 늘 기계적이에요. 그냥 앉으면 이 식탁에 앉으면 밥 숟가락 들듯이 늘 신앙을 그렇게 생각해요. 툭 앉아가지고 하나님하고 그냥 한번 기도 내뱉고 설교 듣고 교회 가는 것.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한번 벗어나 보십시오. 가끔씩 교회 학교 가고 교회 학교 애들이 무슨 말씀 배우는가라는 것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나 자신도 하나님 말씀과 한번 친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렇게 도움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 상상하지도 못한 세계가 이미 우리에게 맞닿아져 있다라는 그 사실. 이 영안을 열어버리면 그 세계가 보이고 그 세계를 보는 그 순간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차 우리가 마주할 그 부활의 세계, 주님, 미래가 아니라 이미 맞닿아져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여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오직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며 새로운 판단력과 새로운 어떤 사고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비록 나그네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신령한 그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날들이 우리들에게 쌓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부활의 세계를 앙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미 그 세계를 선취하여 이 땅에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질서, 그 신앙의 질서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